어떤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바이블 투어 이 그림 이거를 언젠가 우리 그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림 달라고 그림 빨리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직 완성 못했다고, 다 완성한 다음에 그때 드리겠다고. 부지런히 하세요. 예. 다른 교인들이 먼저 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현재 주시는 걸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러기가 쉽습니다. 내 새장 안에 있는 새는 우습게 보이고 항상 밖에 있는 새는 항상 좋아 보이는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하도록 제공하는 그런 모임들,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 그거를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눈에는 자꾸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은 우습게 봐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면서 원망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거꾸로 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딱 끊어요. 하나님이 아직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내 게 아니거든요. 뭐 앞으로 주실 수도 있고 뭐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주신다면 뭐 감사하게 누리겠지만 현재는 뭐에 집중하고 뭐에 감사해요? 지금 누리라고 주신 거, 지금 하라고 주신 거, 지금 하라고 주시는 사명, 그리고 지금 누리라고 주시는 그런 복들,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크게 볼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 기대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놀랍죠, 여러분? 현재 주어진 이 작아 보이는 이것을 크게 볼 줄 알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볼 줄 알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다음의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절대로 소망이 생길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마음엔 절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적 관점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크게 볼 때 소망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근데 현재를 원망하고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별 어떤 반응이,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시시해 보여요. 하나님이 시시해 보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불성실하게 보여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성실하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뭐 주실 것들이라고 하는 것도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법칙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 법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성경적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소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현재의 것을 감사할 때, 현재의 것을 크게 볼 때,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자, 우리 바이블 투어 지금 배워. 이거 크게 보고, 이거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경을 외우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내가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 기억된 성경을 따라서 내가 살고, 감사하다. 이게 크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에게 그 다음의 것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느냐?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긴장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가 그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귀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저 사람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았는데 봐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쫓아내어진다면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무엇되지는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경험하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을 경험하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보호받고 완벽하게 공급받고, 그것은 어디에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갈 곳, 거기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7장 설교할 때. 그게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다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나라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왜요? 그게 뭔가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자꾸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매치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개념으로 교회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장소적 개념. 큰 건물, 십자가가 달려있고 빨간 십자가가 서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이게 도대체 교회라고 할 때 뭔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관념이 빨리 떠오르질 않아요. 이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무슨 장소적, 공간적, 여러분 집이 뭐 특별하게 막 다른 믿지 않는 사람 집보다 어떻게 더 비싸졌다,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됐다 이거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 옛날에는 내가 나를 통치하며 살았죠.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죠.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의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내가 정말로 주님 아닌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현실에 복도 받고 평화도 누리고 잘 되고 이러면서 내 이제 환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지금 예수 믿으면서 야 정말 좋다, 야 정말 기쁘다, 야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이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아니 완성되지 않아서도 이렇게 기쁜데 도대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기쁜 거야?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예수 믿고 사는데도 그냥 찌들고 그냥 막 이 마음속에 그냥 맨날 갈등이고 맨날 그냥 죽겠고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천국을 가고 싶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다른 얘기,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을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에 가면은 안 되겠기에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 있어요? 정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내가 정말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정말 그 평화로울까? 얼마나 그 생명이 넘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로 할 거 없어요. 지금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현재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재화의 투쟁도 있어서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아, 구원받은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주어진 복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원. 자, 먼저 2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민수기 30장 2절을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서원에 관계된 건데 특별히 이 본문은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런데 3절부터가 여자의 서원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2절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남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하기 나름인데 그 히브리어 이쉬라고 하는 말이 남자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우리 영어에 보면은 man 하잖아요. man 하잖아요. man하고 woman 하잖아요. woman은 여자로서만 쓰이는데 man 할 때 그 man은 남자로도 번역을 하지만 뭐로도 번역해요? 사람으로도 번역하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이쉬가 이게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자들은 여기를 남자가가 아니라 사람이 주님께 서원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예, 저는 그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기 이전에 서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걸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 이걸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원이 뭐길래? 서원은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이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맹세가 있는데 이 맹세를 하나님께 할 때는 특별하게 서원 그렇게 말을 해요. 보면 오늘 2개가 나오는데 서원도 있고 서약도 나와요. 서원, 서약 그렇게 나와요. 서원 네데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서약은 이사르라는 말인데 달라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이게 몇 가지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의무적으로 하는 거, 강제적으로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할 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서원은 뭐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렇지만 일단 서원은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원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서원해놓고 내가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어. 나 그때는 내가 서원할 때는 사정이 좋았었는데 지금 사정이 좀 나빠졌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못 지키겠어. 내지는 서원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서원을 했어. 내가 그때는 잘 몰라서 서원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못 지키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은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마라.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신중하게. 그래서 서원을 차라리 끝까지 지킬 마음이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서원을 안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니네 서원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왜요? 그거는 자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부흥회가 옛날에 뭐 지금은 그런 거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보면은 이제 옛날 저 어린 때도 보면 부흥회 하다 보면 막 이제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막 이제 막 부흥회 하면서 부흥 강사가 이렇게 조금 건축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정하라고. 그럼 작정하는데 자원에서 작정 얼마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내가 뭐 1,000만 원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5천만 원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원에서 하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경우들이 있냐면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할 형편은 분명히 못 되고 이거 참 어려운데 분명히 끝까지 할 자신도 없네. 뭐예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아이고 저기 저 집사님도 하고 아이고 장로님도 하는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떠밀려 가지고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건 못 지켜.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본인에게 시험거리가 돼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서원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 대신 그러니까 서원은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원을 주로 어느 때에 많이 합니까? 내가 어떤 주님 앞에서 꼭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꼭 받았으면 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딱 됐어. 딱 된 다음에 어디 가기 전에 다르고 어디 갔다 온 다음에 다르다고. 기도 응답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금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조금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서원할 혹시 일이 있거든 신중하게. 왜? 서원은 일단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저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 서원한 게 있었는데 진짜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깨닫게 하시더니 너 그때 나한테 서원했던 거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드렸습니다. 네. 반드시 찾으십니다. 자, 서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좀 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서원이 있고 서약이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서원이에요. 서원. 근데 굳이 이걸 좀 나눠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좀 더 엄격하게 이것을 구분해 보면 서원은 주로 물질적 봉헌과 관계가 많아요. 물질적 봉헌. 이게 서원이.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질적 봉헌과 주로 서원이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요 거기에서 10분의 1을 딱 띄어서 하나님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죠. 야곱이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다가 그 베델 광야에서 이제 잠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 보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하여튼 쫓겨서 제가 지금 저기 이국 땅으로 지금 저기 타양으로 갑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잘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잠들었던 이곳에 돌기둥 세우는데 이곳에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11조도 바치고 그 다음에 제단도 쌓고 이렇게 한다고 했던 약속을 그 야곱이 돌아와서는 형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는 몇 년을 안 지켜요? 10년을 안 지켜요. 10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10년 만에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성폭행당하잖아요. 디나의 그 가정의 큰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이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베델에서 제단 쌓고 11조 바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못 지켰구나. 이 야곱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거예요. 1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 그러니까 총 30년이죠. 30년. 야곱이 피난 가서 지냈던 게 20년이고 돌아와서 10년 안 지켰으니까 30년 동안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서원은 그렇게 꼭 하나님 찾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어요. 급하다고 막 지금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원은 그렇게 물질적인 것과 관련하고, 서약은 뭐냐면은, 서약은 이것은 종교적 절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제. 하나님, 제가요 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 나쁜 습관 제가 고쳐야 되는데 잘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하여튼 이거 습관 고쳐보려고 하면서 절제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럴 때 쓰는 게 서약.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서원은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봉헌과 관련하고, 서약은 어떤 절제, 종교적 절제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될까요? 아니, 우리 인간끼리 약속도 이렇게 해다가 저기 사정생기면 못 지킬 수 있는데 그 왜 죄가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자면 서원해놓고 내가 그걸 안 지켜버리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상대방한테 약속해놓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려. 그거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대한 예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뭐 잘 지켜야 돼요? 약속 지켜야죠.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남편이 아내한테 이거 이렇게 내가 해줄게, 이거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인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무시하는 이런 느낌 들거든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서원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안 지켜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반전이에요. 반전. 서원은 어떤 경우에서는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내가 찾아서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라도 지키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안 지켜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3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자, 이제 뭐냐면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케이스가 이제 네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부모의 그늘 속에 있어요. 그늘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보겠다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처녀는 그 서원했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듣고서 들은 그날, 아, 좋다, 그 서약을 지켜라. 내지는 안 된다, 안 된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서약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지 마라. 이렇게 뭔가 아버지가 결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결정을.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만약에 반대했어. 너는 하나님 그 서원 지키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했어. 그러면은 이때는 이 처녀가 서원을 안 지켜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아버지 허락 여부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반대했을 경우에는 이 처녀가 서원했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서 바로 그날 안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날 안으로. 아버지가 며칠 있다 생각해볼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그날 안으로 이거 빨리 판단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어딜 보시냐면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날로 말려야 돼. 그날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들었어. 근데 아버지가 그냥 며칠이 지나도록 말이 없어. 갖다 붙다 말이 없어. 허락을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허락을 안 한다는 허락을 안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갖다 붙다 말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요, 허락으로 간주가 됩니다. 허락으로 간주가 돼서 그 처녀가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기 딸이 서원을 지키지 않도록 해야 되면은 반드시 그 아버지는 그날 안으로 뭘 표시해야 돼요? 금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침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며칠 지나서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6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스를 먼저 다 살펴봐요. 6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서원하였을 때는,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번역을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이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원문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혼한 다음에 서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결혼 전에 서원을 한 게 있었어요. 예? 결혼 전에 서원한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얼마 후에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서원을 한 상태에서 결혼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남편에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결혼 전에 부모와 같이 있었을 때는 누구의 허락 받았어야 돼요? 아버지 허락 받았어. 결혼한 다음에는 누구의 허락 받아야 돼요? 남편의 허락 받아야 돼요. 그 여성에 대한 권위자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느냐? 이거를 볼 줄 알고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요. 나의 권위자가 누군지. 조금 이따 얘기 들어갈게요. 어쨌든 그 권위 문제예요, 지금. 자, 9절 망원경 표시하세요. 네 번째 경우 중에 세 번째입니다. 9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한마디로 뭡니까? 누가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현재 어쨌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서원했으면 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처럼, 여러분 남자들은요, 지금 이 서원이 여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왜 이런 서약, 이런 제한이 없어요? 남자는 서원하면 다 지켜야 돼요. 남자는 그냥. 이 당시는 남자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지켜야 돼요. 이 여자는 뭐예요?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남편이 현재 없어.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여성은 지켜야 된다. 바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0절 망원경 표시하고.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는, 자, 이 경우가 이제 아까 그 경우죠. 결혼 중에 이제 서약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중에. 그런 경우는 누구 허락받아야 된다? 남편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남편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때 바로 대답을 줘야 돼요. 그 서약 지켜. 내지는 그 서약 지키지 마. 바로 사인을 줘야 돼요. 남편이 듣고서도 그냥 뭐 며칠 동안 침묵을 한다든지 이러면 허락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듣고 나서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반응이 없어. 뭐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말이 없어. 그러다가 한 며칠쯤 지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그때 그거 서약 지키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성이 서원을 어긴 죄를 여성이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냐면요, 그 남편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쨌든 자기가 뭐 나태해서든 이 남편이 제대로 신경을 못 써서든 하여튼 뭐 딴 마음을 품어서든 아내의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 그러면 그 남편이 그거를 뒤집어 써야 돼. 그 죄를 남편이 뒤집어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는데 16절 마지막 절이죠. 16절 망원경 표시해 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나와 나의 권위자 사이에 지켜야 할 이것은 권위 문제예요. 권위 문제. 이게 뭐 서원도 서원이지만 뭐냐, 권위 문제예요. 권위. 이 권위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믿지 않는 자의 가장은요, 그냥 돈만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조금 미래를 위해서 조금 애써주고, 그러면 가장으로서 잘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가정의 가장은 그것만으로 안 돼요. 현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 가족들의 현실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 책임져 주는 거, 또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가는 거, 그렇죠? 자식의 미래를 잘 준비시켜 주는 거, 이거는 믿지 않는 가정의 가장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 임무가 다 됐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나 남편은 가장이거든요. 그 가장이 뭘 결정해줘요? 서원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분별해주고,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때로는 결정까지 해주는 역할을 가장이 하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봅시다. 가장 그러면은 뭐 남자들 위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가정의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생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성공하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 되지 않고 부자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람 될 수 있는지 그것만 가이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깊은 사람이라면 그 인격적인 요소까지, 그렇죠? 인격적인 요소까지 좀 가이드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믿는 부모는 뭐예요? 믿는 부모 그것만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녀를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베이직을, 영적인 기본을, 영적인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네.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잘난 사람 만들고 세상에서 그냥 부유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잊지 마세요. 믿는 가정의 부모는 영적인 것을 제시해주고 영적인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 내 자녀가 나로 인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될 수 있어야 한다. 내 자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즐거워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가장인지,
어떤 부모인지 정말로. 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 관계 속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남편의 허락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다, 아니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원 지키지 않아도 좋다. 어떤 경우에? 너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너의 남편에게 허락받지 못했다면 그 서원 지키지 않아도 좋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부모 섬기는 게 더 중요하구나. 아, 하나님하고의 약속보다도 내가 부모 말 잘 듣는 게 더 중요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본문을 성경에 실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꾸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막 인간관계를 막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10계명 중에 6개가 뭡니까? 대인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까지 6개가 대인관계에 관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마음, 목숨,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하시는 말씀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사랑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누군가와 다퉜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드리던 제물 거기다가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 예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가느냐,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정말 사랑의 관계로 잘 지내는 사람은요, 신앙도 쑥쑥 성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막혀버리면 자꾸 올라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거든요.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자꾸 교회 와서 그 사람 얼굴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될 거며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나의 현실 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떠냐가,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부 사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리를 잘하는 신앙생활, 그거를 한편에 잘 해가고, 아울러서 잊지 말 것은 내가 사람에게 도리를 잘하는 것. 지난번에 그 스승의 날이라고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사들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 저한테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 목사님한테 사람의 도리로 잘하는 사람, 구역장님한테 사람의 도리를 잘하는 사람.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매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함부로 말하고. 그렇지 않고 매너 있게, 예의 있게, 아주 싹싹하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저분은 참 매너가 아주 좋으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직장 가서 그냥 쓸데없는 그냥 음담패설 농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관계를,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음담패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그게 절제되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 인간관계 맺을 때는 그게 절제가 안 될까요? 그 사람 안에는 이게 이원론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돼.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한 관계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관계도 소중하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인간의 윤리까지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서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봉양이 있어. 부모님 앞에 부양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니들이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고르반, 그렇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내가 말도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에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드렸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정성껏 봉양해야 될 거를 갖다가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만 갖다 바쳐. 내가 11조 냈으니까 이제 네 물질은 이제 다 내 거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부모님한테도 내가 생활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 예수님께서 에이 나쁜 놈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이걸 짧게 언급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둘 다 중요한데 또 반대로 여러분, 인간관계는 기가 막히게 해.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아주 매너 있고 잘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없어. 그건 역시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개의 줄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인간과의 그런 현실의 관계, 이거를 두 개를 정말로 잘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맹세를 지키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뭘 관계예요? 부모와 너와의 관계, 남편과 너와의 관계, 인간관계.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인간관계 소중히 여기고 그 권위에 복종해라. 자, 권위 얘기 잠깐 하실게요. 여러분, 공동체가 잘 되려면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권위를 갖다가 자꾸 업신여기고 권위를 갖다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그 사회를 아예 뼈대가 없는 집을 세우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권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권위자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나의 권위자면 부모에게, 내가 시집을 가서 남편이 이제 나의 권위자면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왜 무너질까요? 우리 청년구역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야, 요즘에는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애정 표현이 옛날 우리 선조들보다 애정 표현이 얼마나 더 정말 더 외적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표현 잘하냐. 정말 낯뜨겁더라. 지나가다 보면 애정 표현하고. 그런데 이혼율도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다. 그 왜 그럴까?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져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큰 게 뭐냐면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가정이 질서가 없으면 뼈대가 없는 집처럼 확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요, 가정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국가에는 국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야 그 공동체가 여러분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건요, 그 권위를 앞세워서 나머지 것들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지만, 그건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버려야죠. 권위.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역장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고, 남편을 남편으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고, 부모를 부모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상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자꾸 뭔지 아세요? 그 권위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를 다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똑같아. 아니, 존재론적으로는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능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존재론적으로는 똑같죠.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기능적으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질서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쓰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평시도는 평시도답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 권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권위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권위자는 철저하게 희생해야 됩니다. 자, 가정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가장이 있죠. 권위자 아닙니까? 그 권위자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줬던 사랑처럼, 그 권위자는, 그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기고 철저하게 죽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 구성원들은 교회가 주님을 정말 높이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 가정의 구성 멤버들은 가장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권위 속에 안정되고 평화롭고 질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여성의 서원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조금 무시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했다고, 내 믿음이 좀 더 잘났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그런 경륜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막 해버리는 그런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만큼이나 나와 함께하는 정말 다른 지체들,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 인간관계가 정말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대신적인 영적인 관계도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혹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혹시 교회 밖에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나와 원수지간이 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되도록이면 그 관계를 풀어서 정말 복된 관계로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을 또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적인 그런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내가 존중하면서 정말 겸손히 또 내가 순종할 때는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덴교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막힘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